하나님의 말씀 시편 150편. 시편 150편 1절 봅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분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마지막 6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89페이지 맞죠?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내용.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 그동안 우린 현재 우리가 살피는 내용이 죄의 궁극적인 필요성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필요성은 우리를 죄인 되게 하려는 거고, 그 다음 이 죄의 필요성은 결국 은혜를 은혜 되게 해서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은혜의 궁극적인 필요성이 뭔가? 목적이 도대체 뭔가? 은혜의 목적.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정말 예민하고 우리의 생각을 정리정돈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율법 문제, 죄 문제, 은혜에 관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온 겁니다.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 와서 제일 먼저 우리는 지금 죄의 궁극적인 필요성을 살펴봤고요. 그 이전에 율법의 필요성을 살펴봤죠. 율법의 궁극적인 필요성. 그것이 아마 결론에 도달한 율법과 죄와 은혜의 결론에 도달한 내용인데, 율법의 근본적인 용도, 그게 이제 제일 먼저 살핀 얘기고, 그게 163페이지에 나오죠. 163페이지에 가로 없는 1번 보면 율법의 근본적인 용도 뭐였다. 그건 바로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거고, 그 다음 결국 우리를 죄로 죽게 하려는 데 있었다. 그러면 그런 율법으로 우리를 죄인 되게 해서 죽게 하는 이유가 뭔가? 그걸 알아보려니까 그러면 죄의 궁극적인 필요성이 뭐냐 하는 걸 의미를 한 겁니다. 죄의 궁극적인 필요성은 우리를 은혜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필요로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은혜로 살게 하려고 했는가? 그건 은혜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은혜로 살리시려고 죄로 말미암아 죽게 했는데, 그러면 왜 은혜로 살리려고 하는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그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와서 이제 은혜에 대한 것만 정리가 되면 이제 모든 내용, 모든 이론은 또 모든 이야기는 더 이상 진전을 안 해도 하나님에게 와서 딱 이제 정리가 되고 맙니다. 그게 이제 이 마지막 이 부분의 세 번째 부분인데,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 은혜의 궁극적 목적.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연구는 기독교 진리를 이해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왜 주나? 이건 우리들이 아주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멎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
참 감사하다. 여기서 멈는 거예요, 그냥. 아,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 받은 것으로 은혜를 자꾸 받으려고 하고, 또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그래서 거기서 멎어지는 게 이제 인본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것도 이제 구원해 준다는 걸 은혜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은혜죠, 사실. 구원이 은혜니까. 그래서 은혜와 구원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되죠. 대부분의 성도들에게서. 그러면 구원받았다. 아, 참 좋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거기서 다 멎는 거예요. 그게 소위 이제 구속사 신학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예, 인간으로 하여금 그냥 그 구원받은 그 기쁨에 그냥 퐁 빠져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상 더, 이론이 전개를 못한 거죠. 이론 전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똑똑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질문을 던지다가 보니까 지금까지는 구원받은 것으로 사람들을 충족을 시켰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 죄인 되게 해가지고 구원시키냐, 은혜를 왜 주느냐, 이런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애당초부터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지 말아야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지 못하게 해야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 왜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않은 사람을 깨내버려 뒀느냐. 이 질문은 너무 똑똑한 질문 아니에요? 당연한 질문이고, 그 질문에 해답을 못한 거예요, 학자들. 그게 이제 전통신학의 학자들의 함정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뭐 허둥지둥 그 대답을 아무리 찾아내려고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건 모르겠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왜 만들었는지 그건 도저히 우리가 모르는 일이니까 하나님께 가면 물어보면 그때 알겠지만 우리는 그건 하나님의 비밀이라 알 수가 없다. 그래버리고 이제 무마를 시키는 거예요. 그 말에 무마를 당하고 아 그렇겠다. 그냥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는지 그거 묻지 말고 그냥 우리도 은혜 받았다. 좋다.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했으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살자. 그럴 바보 멍충이들이 없잖아요. 그렇게 그냥 쳐져서 살면 그건 멍충이 바보들이죠. 머리가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나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발이 되니까 그 참 신 우스운 양반이에요. 신이 우습다 이거죠. 왜 그러면 죄는 하나님이 싫어한다. 죄는 참 하나님이 못되게 생각한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은 죄만 이렇게 가득하냐. 문제가 들고 나오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죄를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죄를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왜 이 세상에 죄만 가득하냐 이 말이죠. 한간 온통 죄악이 관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특한 사람들이 신은 존재하지 않는가 보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었고 어려서부터 소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던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는 못하겠고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는가 보다. 무능하신가 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니체 같은 사람은 그런 신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이제 역사를 신에게 맡기지 말고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역사를 인간이 걷어잡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 땅에 정말 파라다이스를 우리가 건설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니체의 이론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다 빠져들고 만 거예요. 결국 지금 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오랜 동안에 걸쳐서 상고해온 이 책의 내용이 바로 그걸 커버링하는, 그걸 완전히 케어시킬 수 있는, 그걸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원천적인 문제를 차단하는 그런 결론을 지금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 개혁파 신학의 큰 함정을 완전히 메꿔버리고 아주 엄청난 큰 방어벽을 쌓아놓은 책이 바로 이 책이란 말입니다. 제가 써놓고 그렇게 과대평가하는 게 참 우습기는 하지만 남들이 몰라주니까 나라도 해야죠. 해야 하는 거지만 이게 내 이론이 아니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머리를 짜서 만들어낸 것 같으면 제가 또 이렇게 말하기도 쑥스럽죠. 그러나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잖아요. 아하, 그래서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도 만들어 놨고, 그래서 예수도 보냈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도 베푸는구나. 이게 다 이해가 가니까 세상 만사가 이제 모든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도 거침없이 보여지고 해석이 되고 납득이 되고, 니체와 같이 그렇게 고민하다가 미쳐 죽지 않아도 되고, 머리 똑똑한 사람은 미쳐 죽어야 돼요. 머리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주장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주장하려고 해도 미쳐서 죽어야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도 니체처럼 미쳐 죽어야 돼요. 왜?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미치는 거죠. 안 그래요? 내가 늘 강조하지만 인간은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존재거든요.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야 인간이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최종적 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율법 왜 줬는가? 죄인 되게 하려고 주었다. 이게 이제 에덴 동산까지 우리 거슬러 올라갔잖아요. 에덴 동산에도 율법이 있었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말라는 율법이 있었잖아요.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율법의 필요성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율법은 우리를 죄인 되게 해서 죽게 하려고 그랬다. 이게 이제 율법의 용도요. 궁극적이에요. 그럼 왜 율법으로 죄인 되게 해서 죽게 했는가? 그건 바로 의인 되게 해서 살게 하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그 말이에요. 은혜로 살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 우리는 죄인 되게 해서 죽게 했다. 여기까지 지금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은혜라는 걸 왜 필요로 하는가?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해야 될 이유가 뭔가 이 말이죠. 그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려는 겁니다. 기독교 진리의 논리적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학의 내용에 있어서 난제로 알려진 것들이 대부분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의 이해로부터 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가장 궁극적인 학문 중에 학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학문의 왕자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신학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서구 문명에서 나온 마지막 결론인데, 학문의 왕자가 신학이다. 철학은 신학의 시녀고, 이 결론 아니에요? 철학은 모든 학문인데 모든 인간 학문은 신학의 시녀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문의 왕자란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고도의 신학에 있어서, 신학이라는 학문에 있어서 지금 벽을 만난 게 뭐냐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죄의 문제, 죄의 필요성. 그게 이제 선악과의 필요성. 그 다음에 이 세상 위에 죄가 여전히 존재하는가. 신이, 전능하신 신이 존재한다면 이 세상의 죄의 모든 죄들이 다 제거돼야 되지 않나. 하나님은 왜 그걸 안 시키나. 이게 얼마나 가장 큰 문제입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나부터도 하나님 안 믿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뭐 때문에 믿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죄로. 나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내가 그러잖아요. 국민학교 2, 3학년 때.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하도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우리 집 밖에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마을에서. 그 이웃 마을에는 들어있지만, 우리 마을에는 거의 김씨들 판이라, 김씨 무더기에서는 6.25라고 확 묻어가지고, 교회 안 다녀요. 그럼 우리는 이제 돌박시라, 충청도에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한학선생으로 이제 쌀미가마니에 팔려서 이제 한학선생으로 간 거예요. 거기 옥구라고 하는 군산지방으로 그 장항에서 건너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학선생을 할아버지가 하시다가 이제 거기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완전히 나그네지, 우리는.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 세상 뜨시고 외로우니까 교회를 접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설립을, 그 부자 과부 양반 한 분 있었는데 그분하고 손잡고 이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만 교회를 다닌다 보니까 학교 가면서 아이들이 자꾸 놀려대요. 너 하나님 봤어? 봤어? 이러고 내는. 그러니 내가 그걸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논에만 비가 좀 오고 쟤네들 논에는 비가 좀 안 오고. 그래서 안 들어줘요, 그게.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민이 돼요.
그때의 생각이 나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마적단 두목된다. 마적단 두목. 그때만 해도 이제 어렸을 때 뭐 만화 같은 거 많이 보고 마적단 만화 이런 것도 보고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스릴 있잖아요. 말 타고 막 그냥 그 막 지주들 막 그냥 그 마을에 큰 그 지주들 막 그냥 떼부자들 창고에다가 노종을 싸놓고 주변에 모든 백성들은 굶어 죽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마적단 두목 돼가지고 좀 확 가서 걷어잡아서 그 불쌍한 사람들 좀 이렇게 좀 막 쌀한가마씩 팡팡 던져주면 얼마나 스릴 있겠나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마적단 두목. 그러니까 진짜 니체가 이해가 가는 거죠. 어떻게 이런 놈의 세상을 놔두고 가만히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빨리 돼버린 것도 그 지주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한 마을에 하나 있잖아. 한 마을에. 그 마을 앞에 막 떼준 놈들 다 한 집에서 다 차지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인들이죠. 마을마다 다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들어오니까 그냥 확 화마가 버렸잖아요. 다. 이게 어떻게 이런 놈의 사악한 세상을 이렇게 가만 놔두고 사느냐. 이게 이제 니체의 생각이듯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하죠. 누구나 다 불쌍한 사람 편안해요. 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배고프게 살까? 왜 저렇게 학대받으며 살까? 왜 저렇게 서름을 받으며 살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안 해요? 해결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결 방법이 이제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해결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니까 이 얼마나 괴로우냐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소년 시절에 한번 고민이었다가 그 다음 이제 사춘기 16, 17 먹어 들어가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내 아내 문제, 내 자신의 문제에 봉착해서 한없이 3, 4년 동안을 눈물로 세월을 보내면서 결국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그것이 성경에서 발견하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하나하나 해결이 됐으니까 그렇지 해결 안 됐으면 나도 니체의 수제자 되죠. 10번도 수제자. 지난번에 언젠가 우리 봉기 전도사 와가지고 니체 특강 했잖아요. 그 왜 시켰느냐면 나도 동감이 가서 시킨 거거든요. 그 니체 와서 강의하니까 왜 그러냐면 그 박봉기 전도사가 완전히 전공이 대학에서 철학 지금 박사학위 논문도 니체의 정치관이에요. 니체의 정치관 지금 박사 논문 쓰고 있는데 니체에 완전히 심취해가지고 그러던 차에 이제 내가 그 개간지에 투고한 의란 무엇인가 그 글을 보고 쇠사슬 놀라 깬 거예요. 그전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들었어도 계속해서 니체의 이론을 자꾸만 배우다 보니까 그걸 빨려가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다가 갑자기 개간지 하나가 딱 나오는데 의란 무엇인가 주제글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 쇠사슬 놀라 깬 거예요. 그래서 논문 중단 딱 하고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이 기독교 정치관이나 같은 거죠. 정치론. 그래서 이제 그거에 지금 몰두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쇠사슬점을 받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서 특강을 좀 부탁했는데 그때 특강 딱 듣자마자 학생 젊은 사람 하나가 당장 그러잖아요. 나도 만약에 이 말씀을 몰랐으면 나도 니체의 수제자가 됐을 거라고. 그렇게 강한 흡인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니체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무슨 그냥 적당하게 하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얼마나 세련되고 얼마나 정말 구체화되고 세밀하게 이론 전개를 하는 그런 학문인지 몰라요. 우리를 도전하는 학문들이. 결국 우리를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인본주의인데 인본주의의 본산이 니체 아니에요. 현대로 와서는. 물론 헤겔이나 니체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많지만은 현대인들을 가장 자극시킨 이론이 니체 이론인데 그걸 적당히 그냥 놀며 적당히 우스갯소리 하면서 그러면서 방어할 만한 게 아니다. 이 글을 쓰게 된,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도 바로 우리의 방어벽이죠. 우리를 지키기 위함이다. 우리를 지키면 이기는 거니까 우리 넘어뜨리지 못하면 자기네들이 지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쓰러지지 않기 위한 우리 방어벽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돌아가는데 도대체 은혜의 필요성이 뭔가 이걸 묻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은혜를 받아야 되나 이거 묻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은혜 받으니까 좋다 이러는 거지. 여러분은 은혜 받으십시오. 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만 여러분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완전히 인본주의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질문은 그러면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죠. 우리가 그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해답을 내려드리는 겁니다. 알고 보면 모든 신학적 난제들이 그 난제들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한 곳으로 전부 집중이 돼요. 신학에 있어서 막 난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풀지 못할 난제가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수없이 많은 문제의 원천을 자꾸 균합적으로 이렇게 찾아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어디에 나타나느냐면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딱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가? 그냥 처음 창조해서 에덴 동산 은혜 주려면 그때가 언제나 얼마나 좋으냐? 죄도 없고 인간의 고통도 없고 여자들도 해산의 수고도 없고 남자들도 뭐 머리 땀 흘리며 일할 필요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먹는 거 입는 거 아무 걱정할 것 없고 서로 사랑하면서 즐기기만 하면 되는 낙원이 바로 에덴 동산 낙원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좋은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살게 하지. 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걸 우리들이 그냥 동화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해서 섭리하시고 주관하는 게 그냥 인간들이 아름다운 생각을 해서 만들어 놓은 이야기책이라고 생각한다면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사실로 믿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다. 아인슈타인이, 여러분들 요즘 인터넷에 그 말 나왔더라고요. 아인슈타인이, 그가 과학자 아니에요. 근데 이 과정적인 물질에 대한, 물리학에 대한 여러 지식을 자기가 얻고 보니까 하나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난 그런데 하나 관심이 없다. 뭐 바람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불고, 모든 물질이 어떻게 해서 생성이 되고, 이런 거 하는 건 전혀 관심이 없다. 문제는 내가 알고 싶은 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만들었는가? 그거 하나 알고 싶다. 아인슈타인. 이거 알 길이 있나요? 그걸 모르는 거죠. 왜? 재미가 없죠. 뭐 바람은 어떻게 물질은 어떻게 뭐는 모든 물체들은 어떻게 그 중간 과정 암만 알면 뭐예요? 궁극적인 해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중간 과정 알아야 재미가 없으니까 난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다. 이번에 히딩크가 뭐 사람들이 막 영시하니까 난 영웅에 대해서는 전혀 난 관심이 없다. 나는 축구인으로서 다만 축구를 즐길 뿐이다.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 멋있는 사람. 그런 것들. 그게 그 인간, 그 사람이 멋있는 게 아니라 그런 정신을 길러낼 수 있는 기독교 사상 자체가 위대한 거죠. 기독교 문화 속에서 그가 자라났기 때문에 그런 사상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다르다 이 말. 뭐가? 인기가 문제죠. 내가 하고 있는 축구가 문제가 아니라 인기가, 내가 얼마나 인기가 높아가느냐. 그게 전혀 사고방식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상한 기독교 진리고 또 기독교 문화인데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퇴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엄청난 하나의 신학적인 문제가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패배하게 만들고 교회가 이 지상 위에서 점점 정말 늑지로 밀려들고 골목길로 숨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놓인 이유가 방어할 수 있는 방패가 없으면 거예요. 밖에서 화살이 날라면 딱딱 막을 수 있는 방패만 있으면 누가 골목길로 숨어듭니까? 앞을 향해서 전진해가지. 가장 큰, 물론 이제 개괄적인 얘기지만은 지금 이게 급한 도혈주사나 같아요.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게 너무 가니까 지금 성경신학이라는 큰 무기는 이건 지금 점점 만들어가고 있는 거지만 우선 저쪽에 날라오는 거 우선 총알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임시로 만들어낸
이론이 바로 율법과 지혜 그리고 은혜라는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맨날 그 말이 그 말 같고 왜 저게 중요한가 그럴지는 모르지만 신학이라는 걸 조금 알고 있는 나로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를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걸 알아야 그래야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폭넓게 볼 수도 있고 소화할 수 있고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도달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 곳으로 문제의 초점이 바로 한 곳으로 모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난제만 정확하게 뼈지면 따라서 해결될 난제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신학에 수백 개의 난제들이 아예 책으로 남아 있어요. 신학의 난제풀이 해가지고 난제 이렇게 큰 책으로 박경룡 박사가 난제 해가지고 한 두서너 권인가 나왔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난제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요즘에도 교계 신문에 보면은 난제풀이 해가지고 서울교회 그 할렐루야 교회 담임 목사였다가 가신 목사님 있어요. 그분이 난제풀이 해가지고 성도들이 뭐 어려운 문제 질문하면 대답해주고 그런 게 있어요.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근데 그런 모든 난제들이 하나하나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매듭 하나만 풀려지면 다 풀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실타래 얽히듯이 얽힌 거예요. 처음이 하나 얽혀놓으니까 계속 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타래를 풀 때 꼭 처음만 잘 풀어놓으면 술술술술술 풀어가잖아요. 아주 술술. 오늘 우리 성경신학이 이렇게 거침없이 술술술술 풀려가는 이유도 처음 출발을 정확하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술술 풀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매듭이 바로 하나만 풀면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왜 나왔죠? 선악과 왜 만드는가? 또는 죄의 기원은 무엇인가? 사단은 어디서 온 존재인가?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이 신학에서 등의 문제는 죄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정확한 이해만 있으면 모두 다 풀려질 내용들이죠. 그렇잖아요? 사단이 왜 어디서 나온 건가? 참 빚어든 것인가? 절로 존재하는 것. 그 정확한 게 지금 해답이 없잖아요. 죄의 기원은 뭔가? 선악과는 왜 만들었나? 가장 이건 죄의 본질만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다 풀려질 것이고, 그리고 그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죄의 본질은 이해했다. 그럼 죄의 본질은 이해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정확하게 파악 못하면 그것 역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에 꼬리를 물고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너 왜 여기 왔어? 너 왜 밥 먹었어? 배고프니까 먹었지. 왜 배가 고파? 일했으니까 배가 고프지. 일은 왜 해? 살려니까 일하지. 그러면 왜 살려고 해? 끊임없이 물으면 대답 못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결국 대답을 어디에 가서 했나? 하나님이 살게 하셨으니까 살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게 하셨는데 살게 하셨으니까 산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살게 했어?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 해답이 떨어지면 이제는 문제 해결이 다 끝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신학은 이 책 하나만 정확하게 정복을 하면 이제는 계속 더 연구하면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천없이 연구해왔댔자 하면 할수록 머리만 더 복잡해지고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하면 할수록 자꾸 열려지니까 참 재미가 나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섬에 보물이 있다. 저 섬에 큰 굴 하나가 있는데 보물이 있다. 이 정보를 확실히 찾았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갔어요. 가서 거기에서 수직하는 사람 다 때려 눕혔어요. 근데 때려 눕혔는데 문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가서 문을 조작을 하니까 열려져요.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하나 문이 열리니까. 그 다음 들어가다 보니까 또 문이 있어요. 이게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한 이름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하나하나 열려지는 것마다 스릴이 있는 거죠. 재미가 나고.
왜 보물은 분명히 있는 거. 야, 진짜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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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하나 자꾸 열려지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연구원에서 연구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정신없이 요즘 이제 우리 김기용 목사님 이거 이제 목사까지 되고 또 박사학위까지 받고서 이제 이렇게 해버리가 박사 이제 해외 외국에 유명한 학자들 와가지고 세미나 한다고 해서 그런데 안 빠지고 계속 다녔잖아요. 내가 또 꼭 좀 다녀보라고 해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이거 영어, 어학 말을 못하니까 문제제기도 잘 못하겠고 영어로 말을 못하니까 표현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막 답답해 죽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아닌데 저거 한마디만 해주면 당장 저 사람들 다 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단마디 영어로 몇 마디 던져두니까 그 사람들은 호응을 한단 말이야. 가능하다 이게 맞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니까 얼마나 스릴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50이 다 된 양반이 지금 어학연수 간다고 지금 내일 모레 뉴질랜드로 떠난대. 1년 코스로. 세상에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게 어떤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동안 꾸준하게 잘 배우셨는데 오늘 최종적인 이 결론 오늘 다 못 끝나게 오늘 한 주제만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고 하나하나 마지막 그동안 안 나오셨더라도 마지막 정리 한번 깨끗이 해보십시다. 자, 지금까지 논리를 줄바꾼 데 보시면은 지금까지 논리를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뒤로 미루어져 왔습니다. 미뤘잖아요. 문제만 제기하고 내가 해답은 잘 안 해주고 또 밀어놓고 여기서 다 풀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다 풀어드리려고. 자, 이제는 본서의 마지막을 마무리해야 하는 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이미 앞에서 미루어져 온 여러 가지 문제들이 명쾌하게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해결의 초점이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문제, 신학의 수없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해결의 초점은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면 다 해결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종이장 하나 이렇게 가리워도 전혀 앞이 안 보이잖아요. 앞에 전혀 아무것도.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거 하나 터버리면 그냥 간단한 거고. 그래서 그럼 먼저 은혜의 궁극적 목적 첫째는 하나님 영광에 대한 찬송이다. 첫째가 하나님 영광에 대한 찬송. 이게 목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아까 시편 150편. 여러분 그 시편 150편은 특히 이제 다윗을 비롯해서 솔로몬, 특히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다윗 왕 세워져서 한 80년간 다윗 시대하고 솔로몬 시대 80년간 아니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절정이에요. 거기가.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전 번창해주고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해서 통치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 왕국을 세워주심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때란 말입니다. 그때 이제 터져 나오는 것이 대부분 시편이에요. 또 시편의 내용 자체가 그렇게 구도가 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 그 언약에 대한 성취에 대한 간구, 이루어 주십시오. 언약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어달라는 간구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니까 그 성취에 대한 찬양. 그래서 마지막 시편 뒷부분이 전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그 마지막 결론이 바로 150편 시편 결론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자손 번째주고 땅 주고 왕가 세워줬다. 다윗 왕국 세워줬다. 그러니 찬양하자. 호흡 있는 자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자.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 전부. 그동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지금 그대로 또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율법 주어서 율법으로 망하기도 죄짓게도 하고 그 다음 종살이도 하게 하고 구출해서 왕국 세워주고 같은 얘기거든요. 율법과 죄가 그리우니라. 이유는 찬송하게 하고
이게 이제 1차적인 목적이에요. 1차적 목적. 이게 바로 뭐냐. 인간의 행복이죠. 인간의 행복.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이 지어놓은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려고. 여러분, 내가 늘 강조하죠. 인간의 인식의 한계. 인식의 한계란 뭐냐. 아니, 그냥 우리들 축구할 때, 공 들어갈 때처럼 막 즐거워하며 살면 되잖아요. 그러죠?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즐거움이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즐거움이, 인간이. 그냥 그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안 그래요, 사람이? 응원하기 위해서 운동장에 들어갔을 때나, 안 들어갔을 때나, 그냥 그 사람 그대로, 살림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줄어든 것도 아니고, 건강이 망쳐진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것은 그대로인데, 왜 거기 들어갔을 때는 다 그렇게 발광할 정도로 환희가 나오고, 그것도 공이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니까 왜 안 나오냐, 이거죠.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해서. 그게 인간의 인식이 합니다. 정말 즐겁다라고 하는 걸 인식을 못해요. 내가 지금 엄청난 은총 속에 산다는 걸 인식을 못해요, 인간이. 그러니까 기쁨이 없죠. 그러니까 공 하나 들어가야, 그때야, 내가 기쁘다라는 게 인식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참, 한번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번, 여러분, 월드컵 통해서 철학자가 다 돼야 돼요. 비보편적인처럼. 왜 저럴까? 왜 저렇게 기뻐질까? 인간이 똑같아요. 공 들어갔을 때나 안 들어갔을 때나. 하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다만, 요만한 공덩어리 하나, 요 박스 안에 들어갔다는 것밖에는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들어가니까는 기쁘고, 안 들어가니까 안 기쁜가? 그 전부터, 들어가야 기쁘다. 저거 들어가야지 기쁘다. 야, 들어가야 좋다. 들어가야 좋다. 이미 자기를 그렇게 세뇌시켜 놓으니까, 세뇌 당한 다음에 들어가니까, 와! 기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이러면 기쁘겠다. 이러면 기쁘겠다. 그게 없이, 그냥 사니까 하나 기쁜 게 없는 거예요. 하나. 밥 먹어도 기쁜 게 없고, 몽롱한 것도 기쁜 게 없고, 좋은 게 없고, 전부 다. 그러니까 맹맹해가지고. 그게 우리 인간의 인식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피조물을 그대로 아무리 타락을 안 했다 하더라도, 타락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냥 에덴 동산, 좋은 동산에서 그냥 살게 하면, 그건가 보다. 좋은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만약에, 패자가 없이 승자의 기쁨이 있겠는가? 패자 없이 승자 기쁨이 있어요? 없잖아요. 패자가 있으니까 승자의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을 아는 거죠. 그냥 에덴 동산 천국만 만들어 놔버리면 인간은 하나님이야 그냥 절대 인식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냥 영원한 천국 자체가 하나님에게 그냥 만족하시고 하나님 자충족하시지만은 우리 인간은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동산에 살게 하면 탁한 탕자처럼 재미가 없어. 아버지 밑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 하나 재미가 없어요. 돼지우리 갔다 오니까냐,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사랑받으며 살기 최고로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렇게 행복한 거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찬송 받아야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 찬송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찬송케 함으로 행복을 깨닫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 타락하기 참 잘했잖아요. 아버지 곁을 떠나서 가서 한번 방탕 잘해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고. 고달픈 세상, 이 죄 많은 세상 살아보는 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야
정말 기쁨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찬송이 나가는 거고 그래야 내 행복도 진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철인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행복을 모릅니다. 고난을 겪지 아니한 사람은 행복을 모른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대개가 자녀들을 사랑해서 어떻게든지 자녀 고생을 안 시키려고 하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여행을 시키라. 고생시키라 이거예요. 나가서 한번 고생해보도록. 그래야 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살던 때가 참 행복했구나. 그래서 효자도 있는 거고 그래서 자기 행복도 깨닫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행을 시키라.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 인간을 섭리하기 위해서 은혜의 영광에 대한 그런 찬송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율법을 주어 죄인 되게 하셔서 죽게 하시고 은혜로 살리사 은혜를 알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니까냐 은혜를 알자. 그 전에 은혜 다 주었죠.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서 벌써 영원전 창세전이죠. 창세전.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이미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 만들어서 살게 했는데도 인간은 그걸 은혜로 모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엄청난 은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죄로 죽게 해서 은혜로 살려야 죽였다 살려야 그때야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살리는 게 은혜가 아니라 요 은혜를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죽였다 살려야 그 말이에요. 그 예를 제가 드렸잖아요. 총각 녀석이 처녀를 지독하게 사랑하는 이놈의 처녀가 자기한테 안 다가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물놀이를 가가지고 같이 다 같이 물놀이 갔는데 저 물 안으로 다른 놈이 이제 밀어 넣는 거예요. 다른 이제 방법을 통해서 저리 슬슬 유도해서 이제 바닷가 가운데 끌고 가는데 그러고는 그냥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나 죽는다고 난리 나네. 나 죽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래요. 다 헤엄쳐가지고 가서 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사람 만들어서 산다는 경우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가서 건져내는 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사랑은 그 이전에 벌써 하고 있어요. 총각 녀석이 처녀를 사랑하는 사랑은 알고 있는데 이게 죽어도 안 알아주는 거야. 알아주지를 않아요. 자기 사랑을. 그러니까 너 한번 죽어봐라.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 시켜가지고 바닷속에다 집어넣었다가 지가 가서 딱 건져내니까 야, 이 남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얼마나 미련한 여자입니까? 그때야 깨닫고 결혼 승낙해서 같이 사는 그런 것과 비슷한 하나의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데도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알게 하는 방법은 죽였다 살리는 방법. 죽였다 살리는 방법은 죽이는 건 율법 줘야 죽이잖아요. 죽여가지고 은혜로 살려내니까 그때야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구도를 영원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이걸 모르니까 그럼 왜 여기서 이렇게 살릴 바에야 아예 에덴 동산에서 왜 뭐 때문에 선악과를 왜 줬는가? 왜 타락하도록 내버려 뒀는가? 마귀를 먹으러 사탄을 먹으러 하나님께서 만들었는가? 어디서 왔는가? 안 만들었으면 이게 다 문제가 막 복잡하게 오잖아요. 우리는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래서 신학은 예정론 하나님의 영원 작정 이거 부정하면 절대 안 풀려요. 죽어도 안 풀려요. 그거 안 풀리게 돼 있어요. 누가 감히 안다고 그래요? 모르죠. 질문 두서너 번만 하면 이 딱 막히게 돼 있어요. 그건 나도 모른다. 그러나 이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특정 로고스를 알면 신학은 아주 쉬운 게 신학이에요. 아주 쉬워요. 다 원리가 나오니까 아무리 보물섬 문이 땅 걸어 이렇게 해서도 그 키를 여는 방법을 아니까 하나 열면 쫙 열리고 또 가서 방법 써서 열면 또 열리고 그러니까 신바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신학은 할 만한 학문이다. 할 만한 학문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스릴 있고
재밌고 즐거운 항구나. 이렇게 당돌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우선 이에 대한 그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 우선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1차적 목적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대한 찬송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1차적인 목적이다. 저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승리하시는 데 나타나는 1차적인 목적, 1차적인 하나의 부수적 현상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사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이걸 해석을 잘못하면 어떻게 나오나요? 하나님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어놓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찬송을 받아야 기분이 좋은 모양이구나. 인간들처럼 막 자기 찬양해주면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이 찬송을 불러야 심심하지 않고 기분이 좋으신 분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게 하는 건 어디까지나 인간 자신을 하나님이 지어놓은 당신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과 후상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자녀가 예쁘고 귀엽고 아주 맘씨도 곱고 그런 자녀 낳고 싶지 않은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이쁘고 귀엽고 항상 방실방실 웃고 이렇게 귀여운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고 싶죠.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창조하는 창조물이 만날 찌등이고 괴로워하고 이런 인간 지어놓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 지금 이 섭리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지옥은 왜 보내는가? 그것이 신과 인간의 차이점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찬송만 부르는 자가 있다면 그건 완전히 상대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 하시는 게 있다고 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건 못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을 창조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같으면 창조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창조 안 해요. 못한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창조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걸 창조하려면 뭔가? 상대적인 존재를 창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절대적인 존재자니까. 그러니까 절대자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자기가 상대자가 되잖아요. 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게 절대자, 나도 절대자인데 절대자가 둘이니까 절대 상대자죠. 절대적으로 상대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피조물은 뭐냐? 다 상대자죠.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불행한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행한 자가 있어야 행복한 자가 행복을 또 알게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고, 빛이 있어야 어둠이 있고, 하늘이 있어야 땅이 있고, 땅과 함이 다 산과 바다이 전부 다 상대적으로 돼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걸 깨닫고 찬송하게 하려고 바로 죽였다가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지었다. 하나님이 뭔가 부에서 당신 스스로 위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사야 43장 21절.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어놓으신 목적을 나타내는 내용이며 목적이 곧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찬송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구출하여 인도하여 나올 때 홍해의 바다를 가르고 육지같이 건넜을 때에 부른 찬송이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지금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이 땅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그 후손 지금 이제 그 모세 때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살았다. 자손 번창하고 그냥 농사짓고 짐승 먹이면서 그냥 그대로 놨다. 그러면 찬송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절대. 근데 야곱 때에 70인이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죽도록 고생을 해요. 종살이 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나오다가 홍해바다에서 아슬아슬해요. 막. 이제는 죽었다. 도망 나오다가 애굽 사람들한테 뒤쫓아오니까 이제는 붙들려가면 죽는다. 그러던 찰나에 홍해바다가 딱 갈라져서 딱 건너왔는데 그 길로 쫓아올 줄 알았더니만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이 막 다 물매장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누가 찬송 부르라 해서 부르나요? 그냥 터져나가 버린 거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찬양을 여호와 하나님 찬양을 바로 막 건너서 홍해바다 건너자마자 여기서 부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찬송이 행복하니까.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 부리고 사는 거 제일 위험한 일이다. 그게 위험한 일이에요. 뭐 위험할 것도 없죠. 왜? 이 다음 또 찬송 부르게 돼 있으니까.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쁨으로 살면 참 좋아요. 왜? 가서 종살이 안 하니까. 그런데 짜증 부리고 불만 불평하며 사는 사람 찬송하게 하는 방법은 죽였다 살리는 길. 종로로 하게 했다가 건져내는 길. 그 길밖에 없어요. 그걸로 하나님은 찬송 부르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연이 뭐로 나갔다 와요. 아버지 더 좋은데. 아바떼자 돼지우리가 돼지우리가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뭐로 나가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늘 감사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을 가지고 늘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제일 지혜롭고 영특한 삶이라는 것 계속 제가 강조하잖아요. 이래서 그래요.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찬송하게 한다. 그래서 저 찬송이 나와야 이제 하나님 기쁘신 대로 사라지죠. 뭐 당연히 나갔다 돌아온 놈 탕자 녀석이 아버지 사랑 깨닫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나가지 말라고 안 해도 안 나가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늘 살피는 게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나. 아버지 좋은 일만 하려고, 아버지 좋아하시는 일만 하려고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행복감이 가득해야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그냥 사라지게 돼 있던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죠. 아버지 좋으신 대로 사는 게 기쁘고 즐거운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이중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나는 괴로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면 소위 이제 고행주의, 또 염세주의, 아니면 이제 경건주의. 나를 괴롭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내가 굶고 잠 안 자고 막 울고 불고 자기를 학대하면 하는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엉뚱한 발상을 신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도자 잘못 만나면 죽어요. 신앙생활. 진짜 지도자로 잘못 만나면. 축선수들이 뭐 공연히 4강 갔나? 지도자를 만나서 4강 간 거죠. 여러분 마음 편안하잖아요. 기쁘고 즐겁고 겁날 것도 없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을 간직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지금 거기서 정리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 중간쯤 보시면 191페이지 중간쯤 보시면은 줄바꿈데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방법적인 섭리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적인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다. 지금 설명한 거 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죽였다 살린다. 종로로 하겠다 벗어나게 한다. 예. 제일 어리석은 것이 불만, 불평. 그런데 그저는 교회라면서 불만 털어놓는 사람, 난 성경을 모른다면 모르지만 알면서 참 이상해. 안 하면 될 거야, 안 하면. 예? 불만스러우면 안 하면 돼요. 일 안 하면 돼요. 누가 하랬어요? 즐거우면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면, 방국서 배짱으로, 난 배짱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완전히 교인들을 내가 농락하는 사람이죠.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즐겁게 해라, 이 말이에요. 즐거우면 하고. 하기 싫은 게 해, 하기 싫은 걸. 하기 싫은 사람 자꾸 하라니까 불만, 불평이 나오고, 그걸 커버하려니까, 불만? 주의 종말을 불순종해? 어디 감히 저주가 들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싫은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안 가려면 저처럼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즐거우면 하세요. 그렇게. 당연하잖아요. 너무너무 당연하고 분명한 거죠. 그리고 하기 싫은 거 하는 거 보는 것도 피곤해요. 진짜 피곤해요. 보면 볼수록 눈이 밝아지는 모습은,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면 한없이 눈이 밝아지고, 그걸 보는 눈이 밝아지잖아요. 사람이 좋은 걸 보고 살면 눈이 어두워지지 않지만, 보기 싫은 걸 자꾸 보다 보면 눈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들이 자꾸 눈이 자꾸 더 어두워지는 건 이놈의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못된 일만 자꾸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자꾸 눈이 거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점점 더, 하나님께서 그래 눈이라도 어두워져서 잘 못 봐야 마음이 편하지. 이렇게 눈이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속교에서는 속상하니까 자꾸 눈 어두워지는 거죠. 그런 얘기 하다 보면 자꾸 본론을 잊어버렸어. 어디 하다 그랬어요? 네? 몇 페이지? 192페이지? 1페이지? 91페이지. 맞아. 여지껏 거기밖에 안 왔나? 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이제 아까 설명 다 한 거죠. 넘어가십시다. 192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 구약 시편에는 다윗을 비롯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나 모세,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의 찬송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아까 시편 내가 다 정리해드렸잖아요. 그 많은 찬송, 노래. 요즘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게 하나님의 주권성 찬양, 전능성 찬양, 하나님의 신실성 찬양, 주권성 찬양. 그 다음 하나님의 영원성 찬양, 하나님의 자비성 찬양. 전부 하나님 찬양하네. 그 찬송을 부르는 인간이 행복한 거예요. 찬송 부르는 인간. 그 축구 선수들, 그때 자기네들 다 행복하잖아요. 막 응원할 때. 자기들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 좋아서.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찬송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 중간, 92페이지 중간 줄바꿈 보시면, 결국 시편의 내용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은혜로 언약하시고, 저들이 범죄함으로 이방 대적들 붙이시지만 죄를 용서하시며 대적을 쳐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곧 찬송의 내용인 것이다. 시편 찬송이 전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에 버리셨다가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하시고 그 언약 하나님이 잊지 않고, 우리들이 범죄했을 때 이방에 맡기셨다가 아주 버리지 않고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 그게 모든 시편뿐만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잠언서도 나와요. 잠언도 전부 그거예요. 잠언도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앞부분에 세 파트로 잠언이 나뉘어지는데, 앞부분 9장까지가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그 다음 다윗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 그것이 25장까지. 25장, 6장까지. 그 다음 27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가 바로
나라를 세워 다스려 주시는 여호와.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전부가 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성경에 의해서 딱 정리될 때 막 확실히 더 오잖아요. 아, 맞다. 틀림없구나. 10년 전에 틀림없다고 해놓더만 지금도 계속해서 틀림없구나. 예, 보면 볼수록 더 정확하고 분명하니까. 머지않아 여러분 손에 들려지겠지만, 진짜 이번 잠언서 끝내놓고는요, 긴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이에요. 이제는 어려운 게 없거든요. 제일로 지금 제가 이제 써나오면서, 뭐 역사서야 역사서 별로 어려운 거 없었고요.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이제 레위기서, 제사법 아주 복잡하잖아요. 그거 그랬고, 그 다음 이제 나온 것이 시편. 시편은 막 그 말이고, 그래서 좀 지루한 거 같고. 그러다가 이제 이 잠언서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깔끔하게 풀려져야 되는데, 이게 좀 부담스러워서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너무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는 잠언 빠지고 나니까 전도서, 아가서, 선지서야 다 훤한 거고, 다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훤한 것이고, 그 다음 이제 마태복음 들어가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건 여러분들 귀가 닳도록 들은 얘기 아니에요? 그건 그냥 시간만 있으면 쓰면 돼요. 그냥 별로 어려운 거 없이. 그래서 이제 긴 터널을 빠져나왔는데 중간 곱이 빠져나온 거죠. 중간 딱 벗어나서 마음이 제가 상당히 지금 홀가분합니다. 아주 가볍고요. 홀가분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보화 또 열심히 배워야 되겠지만 우리 귀여운 자녀들에게, 자라나는 자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늘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그래서 우리 좀 이제 이렇게 진리 안에서 모였으니까 항상 찬송하는 기분으로, 하나님 찬송하는 기분으로, 우리 5천만 국민들이 응원하는 기분으로 살았으면 좋겠지, 항상. 그런데 이미 이제 응원이 다 끝났잖아요. 이제 이 다음에 응원은 그냥 별로 그렇게 스리니 기분이 안 날 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 항상 저 찬송 부르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곧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다. 명심하시기 바라고, 밑에 칸 것에서 7째 줄 시편 안에 다윗이 부른 찬송이 비교적 많은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분명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일찍이 선택을 받아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할 수 있었고 백성들로부터 안세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왕인 사울로 도전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얼마 있다가 자기 신복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의 범죄, 그렇죠. 다윗의 찬송이 더 중요한 건 이렇잖아요. 어린 시절 버림받지요. 사실은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요. 그런데 바로 선지자에 의해서 어린 시절 이제 그 왕으로 선택받죠. 여기 이제 버림이 아니라 선택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택받아서 결국은 사울왕에게 픽업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되면 전쟁에서 골리앗을 승리를 거둬요. 이것으로 인해서 버림을 받아요. 또 누구에게? 사울왕에게 버림받죠. 계속 망명생활 하잖아요. 망명생활. 이게 승리를 하고서 버림을 받다가 보니까 결국 그것은 여기에서 이제 망명생활, 고난을 겪죠. 그러다가 이제 왕으로 진짜 즉위하잖아요. 사울왕이 죽고 왕으로 즉위를 해서 정말 여기서 선택뿐만 아니라 영광을 얻죠. 영광. 그런데 영광을 얻은 다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사람 죽이고 이 아내를 뺏어버려요. 완전히 여기서 다윗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죠. 범죄를 저지르면서 여기가 완전히 다윗이 정말 고통을 겪는, 그러다가 용서를 입고 그리고 꿈을 찾아요. 이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시편이, 그 많은 시편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행복이요. 다윗의 마음속에 그 아름다운 노래들이 없다면 다윗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사람은 한 노래를 간직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마음에 노래가 있어야 돼요. 심령에 노래가 있어야 산단 말입니다. 다윗이 노래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다윗의 마음에 심령의 노래를,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은 혼고한 날, 형통한 날, 형통한 날, 곤고한 날, 형통한 날, 곤고한 날, 형통한 날. 그래,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들을 바꿔서 주면서 심령에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가 만들어지도록. 시편 150편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전부, 내가 이번에 시편 연구해보니까 거의 다가 다윗의 것이에요. 거의 다 다윗이 부른 거예요. 거의 다. 그러니 정말 그 노래가 있기에 다윗은 행복하죠. 우리들도 심령의 노래가 있어야 행복하죠. 근데 우리는 심령의 노래보다도 자꾸만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랬으면 행복하겠다. 저랬으면 행복하겠다. 내가 권력을 잡으면 행복하겠다. 내가 무슨 인기가 있으면 행복하겠다. 자꾸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게 빗나가는 거죠. 그게 다. 마음에도 심령에 노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찬양의 대상이 있다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잖아요. 우리 백성들 지금 참 행복하죠. 왜? 축구 선수들 히딩크 찬양할 대상이 나왔잖아요. 완전히 종교예요. 종교. 찬양의 대상이 있습니다. 히딩크 완전히 영웅됐잖아요. 이 히딩크는 이상한 거야, 이 사람들이. 자기가 왜 그렇게 찬양을 받아야 되는 이유도 모르요. 엄밀히 따지면. 자기는 그런 존재는 아닌데. 자기는 그냥 축구 자체가 즐거워서 하는 것 뿐입니다. 거기에는 난 관심이 없다. 그런 말들이 좀 멋있게 들려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이제 넘어가십시다. 193페이지. 제루엘. 그러나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얼마 있다가 자기 신복부와 우리야 그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께 다 용서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정하소서. 다윗에게 내 이름을 명성이 높아지게 하고 또 네 나라가 정말 형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그리고 네 왕가가 경복케 하리라. 세 가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약하잖아요. 계속 찬양거리만 나오는 거죠. 여호와에 대한. 그러니 찬양 안 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래서 그 많은 찬송을 부르고 살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찬송 부르고 사는 삶이 성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성숙된 성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뭐 저기서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그냥 우리 마음에 늘 항상 찬송. 물론 저기서도 불러야 되죠.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언젠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꼭 찬양대만 부를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찬양 시간에 막 전부 자리에 일어나서 전 성도가 다 코러스로 남자들은 테너 베이스를 하고 여자들은 엘터 소프라노로 몇백 명이 막 우렁차게 한번 코러스로 이렇게 찬양 부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죠. 지금쯤은 요즘 부서별로 할 때 보면 목소리들이 참 고와서요. 가끔가다 해도 되겠더라고요. 연습만 조금만 하면.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가슴에 벅찬 아름다운 찬송을 함께 부르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194페이지. 194페이지 넘어가서 거기 이제 우리야의 내용까지를 다 정리를 했죠. 190페이지까지 가지 말고요. 그 193페이지 중간에 보면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시 솔로몬 문제가 거의 다 나오잖아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하여 아내로서 출생한 자이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 그 몸에서 출생하게 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참 이런 것도 찬송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본처에게서 난 아들로 왕의 계대를 잇게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러고. 어디 남편 죽이고 뺏어다 산 그 못된 여자, 그리로 또 시집온 그 못된 밧세바의 몸에서 난 아들을 아버지 대를 그 가장 귀한 왕위를 잇는 그 아들을 왜 하필이면 그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자랑 못하게. 내가 잘나서, 내가 장손이라, 내가 이 집안의 뿌리라, 내가 이 집안의 기둥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왕의 계대를 이어야지.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형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 잠언서에 보면 솔로몬이 그걸 노래해요. 어디서 진짜. 내가 왕 될 때 자기 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때 너 걱정하지 말라. 지금 내가 이제 죽은 다음에는 틀림없이 나라가 정말 난리가 난다. 소란이 난다.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나라가 갈린다고 그러더라. 나라 막 대부분 다 그 여로보암 그놈이 내 신복놈이지. 나라 뺏어가지고 간다고 그러더라. 아들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왜? 너 처음에 왕 될 때 형 아도니아가 아버지 배반하고 아버지 병들어서 누워있는데, 병든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누워있는데 아도니아가 방귀 들고 먼저 막 사람들 동원해서 내가 왕이다 하고 나왔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쉬어버리고 나를 왕되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로보아마 네가 왕 된다고 약속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지혜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라. 그거예요. 잠언서 강의 다 했더니 왜 여름 사경이 때 하려고 그러는데, 여름 사경이 때 그 잠언서 강의 해드리려고 너무너무 좋아서요. 오늘 그만하죠.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밝은 진리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얼마나 어둠 속에 헤매이며 방황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저희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손에까지 이렇게 변질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성경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이 성경 속에서 엄청난 진리를 발견하고 찬송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귀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 밤도 불러주신 귀한 종들 깨달은 말씀 항상 가슴에 안고 벅차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안고 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평강이 귀한 종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